학원보고마 2과입니다. 나훔 2과. 제목이 뭐죠? 니느웨 멸망 선포입니다. 니느웨는 멸망하게 됐대요. 남의 동네니까 뭐 멸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죠.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죽으면 되니까. 요나 선지자 때는 니느웨가 말씀 받고 회개했는데 나훔 선지자 때에 말씀 전했지만 멸망하리란 말씀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아시죠? 니느웨가 누군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대충 국지관과 한 가지. 이스라엘 열집파 집어삼킨 나라. 알죠? 이스라엘 열집파 아수르에 망했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망함을 나훔 선지자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은 망해. 너희들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왜 니느웨 멸망 선포란 제목이 나왔을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옛날에 니느웨란 도성이 이렇게 멸망했습니다라는 단지 역사의 팩트만, 사실만 놓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아까워요. 그러면 종이 한 장도 아까운 거죠. 역사 공부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근데 왜 있죠? 니느웨 멸망이라는 것을, 그걸 니느웨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성경은 역사를 살아 움직이는 생물 역사인데, 니느웨는 지금 나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최세훈에게 너는 멸망할 거야 라는 선포의 말씀을 만약에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다면 화들짝 놀라겠죠. 눈이 땡그레지겠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려주면 안 됩니까? 한번 기회를 더 주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멸망이 선포가 되는데. 니느웨 멸망이라는 말은 사실상 오늘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주고 싶은 말씀이죠. 나에게 들려, 니느웨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느웨는. 안 그러면 니느웨 멸망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역사 얘기 뭐 지금 알아가 뭐한대요? 우리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듯 우리는 멸망 안 당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그런 교훈 정도요? 이거 아니라도 그런 말씀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제목 옆에다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참 안 됐지만 너 이제 죽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너는 이제 함량 미달로 이미 진단 내려져서 넌 사망 선고 확정 났어. 진단이 암센터 가서 진단 받았는데 이제 일주일 이내 죽는데, 멸망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됐지요. 일단 참 안 됐지만 말씀이 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무슨 은혜죠? 멸망당할 자를 멸망당한다고 해주는 거, 알려주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 멸망이야 라고 하면은 이 메시지 가운데는 이면 메시지가 있어요. 넌 예수 믿으면 살아 라는 하나님의 이면 메시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죠. 멸망이란 이 말씀이 듣기가 싫지만 나 은혜죠.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멸망당해 지옥 가는 거고, 내가 멸망 안 당할 자인데 멸망 당한다고 하면 재수 없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니나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할 텐데, 멸망 당하기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그대로 인생 그대로 가면 자동화된 그 벨트 탄 것처럼 그대로 그냥 죽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뭐 공부를 많이 했건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심판은요. 멸망 선포란 말은 니네 니들 중에 다 너 공부 못했어. 너희들 다 그냥 하층민이야. 별로 뭐 문화생활도 없잖아. 그러니까 멸망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 좋은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니느웨는 멸망된다라는 선포가 왔어요. 왜냐하면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멸망당하기로 하고 태어난 거예요. 안 당할 사람이 있어요? 멸망 안 당할 건데 살다 보니까 지옥 가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아니요.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에 아주 합당하게 태어난 거, 함량미달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가버려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다행히 알려주잖아요. 너 멸망해. 넌 지옥 가. 넌 멸망될 거야 라는 거 알려주잖아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 불신자가 가진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나중심. 불신자 하나님 모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는데 나중심이라도 살아야지. 하나님도 없는데 나중심으로 안 살 리가 있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상숭배는 자연스러운 거고 아주 너무나 친한 거고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상숭배는 멸망이라 그러지. 아니요. 세상에서의 우상숭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아니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죽어 멸망당할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우상숭배나 하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나중심. 그리고 물질중심.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중심. 세 가지 늘 메시지 나오는 거. 그 옆에 한 번 더 연장시켜 줄게요.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불신자가 계시면 불신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받으세요 빨리. 나중심, 물중, 성중심 지옥 가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을 지금 내뱉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더 무서운 세 가지 함정이 뭔지 알아요? 이 세 가지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나중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있어서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중심으로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 없는 게 난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되게 착해가지고 나중심으로 안 살아.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 그런 게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데 불신자는 모르고 나중심, 우리는 알고 나중심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게 나중심으로 교회 다니고 나중심으로 애 키우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란 말은 나중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주일날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걸 또 고쳐놔야 돼. 이걸 또 갱신해야 돼. 이걸 뜯어 맞춰야 돼.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 그래야 이 나중심이란 이놈이 정죄를 받는 거야. 드러나는 게 말씀 앞에 정체가 드러나지고 그래 나는 어제도 나중심으로 살았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이걸 깨닫는 거고 말씀 중심으로 회귀되어 자꾸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었겠다. 아이고 잘됐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것 주시고 기도하면 준다며.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며. 아이고 잘됐다. 능력 주시나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고.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정체가 있고 없음을 인하여 내게 그 있으면 응답이고 없으면 응답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물질 위에 있는 초물질 세계, 언약의 말씀이 있구나. 성경이 말한 부유함이란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으로 인하여 부유하신 예수께로 가게 되어지니까 그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해주는 거지. 위대함이란 다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위대한 게 없어, 그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깨달아지게 되니 그 사람이 위대한 자이지. 아무리 위대해도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실패자예요. 근데 살인 강도인데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이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딱 그렇게 맞추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 그랬잖아요. 예전에요.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요. 그 세례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에서. 오늘 세례 받으면 오늘 이전에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깡그리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일찍 받으면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죽기 직전에 받는 게 제일로 딱 장땡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죽기 직전에 신부 불러다가 영세 타닥탁 받고 확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간다고 믿었대요. 이게요. 아주 잔머리꾼이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불신자이지.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성공하는 것을 더 무서운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겐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위대함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위대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아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면 여기까지만. 오직 내 안에 한 번 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 여러분 안에 일어났나요? 제게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게 실제 일어났어요. 그러니 잊을 수가 있어요? 그가 제 안에,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실제 일어났다고 이 일이요. 당신에게도 일어났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자 1번,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면 왜곡되게, 말하면 왜곡되게, 보면 왜곡되게, 들으면 왜곡되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만들면 우상, 말하면 종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십자가도 딱 왜곡시켜버려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도 왜곡시키게 되어져 있고, 진리는 바른 것은 내 안에 증거되어진 것 외에는 바른 게 없어요. 성경 아무리 써도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이 당신 안에,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증거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책이 저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지옥 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슬람 교도도 알아요. 유대인도 알아요. 한국의 우상숭배들도 알아요. 아는데 다 지옥 가요. 왜요? 오직 내 안에 증거된 십자가 복음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진리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론을 박사학위를 써서 학위를 받아도 그리스도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 내 안에 십자가 복음, 이 은혜를 받는 자, 태영아 부모님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왜곡시키는 십자가, 1번 나무 십자가, 우상 십자가.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냥 율법주의 십자가 많아요. 십자가 그러면 자기 폄하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없애는. 나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난 이게 늘 안 되고 이런.
그런 식으로만 해석내리는 거. 저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렇게 빠졌을 때도 있었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벌레 같은 존재야 라고는 뜻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는 위대한 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감격을 알겠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율법주의자는 항상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그래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그냥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찬송가 늘 부를 때 그냥 그게 늘 시원하고 맞고 그냥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임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까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한, 내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인들에게 써보낸 카톡이 그 내용입니다. 제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실제로 제 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인간은 뭘 받으면 그걸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가서 이상한 걸 만들어 나와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뭘 만들어 놔서 율법을 줬으면 뭘 하면 돼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이죠. 그것이 복음 믿으라는, 율법을 주시는 것은 복음 믿으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개죠, 개. 우리 집 개. 피아노 봐 그러면 피아노 안 봐요. 손가락을 봐요. 꼭 그러잖아요. 저희 집 개는 그래요. 훈련이 안 돼 그런지 몰라도 야 저거 봐 그러면은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 끝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 손가락 끝을 갖다가 저기다 대면 그때서 이제 그걸 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믿으라, 복음 믿으라는 건데 복음을 바라보질 않아요. 안 하고 맨날 손가락 끝에 율법만 맨날 보는 거예요. 성전을 주신 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성전이 예수니까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인데 예수는 안 믿고 뭘 믿어요? 성전을 믿어버려. 성전을. 그 성전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전 보고 절하고 그냥 거기 그 향하여 절하고 그냥 그거밖에 몰라요.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알겠죠. 이제 아직도 모르면 학생 아니야. 제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인데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제사만 계속 하겠대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제사. 여호와 계명을 지킵니다.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란 말은 예수 믿으라는 말씀인데 안 믿어요. 그냥 제사만 드려요. 성경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신약의 복음을 믿으라는 구약인데 신약을 안 믿어요. 그냥 구약만 믿겠대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줬더니만 꼼지락꼼지락 뭘 만들어 나왔죠.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리고 그 종교를 직제와 조직과 계급과 교리를 만들어서 착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도구를 주면 나무는 도구인데 진리가 아닌데 도구를 진리화해버리고 진리를 도구화해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요. 복음을 줬더니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복음을 줬더니 며칠 있다가 꼼지락꼼지락 뭘 만들어 나왔죠. 뭘 만들었죠?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을 딱 만들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딱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인생 본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얘기를 그렇게 풀어 본 겁니다. 뭘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늘 말씀드리듯이 만물을 주신 것은 만물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메이드 인 예수니까 예수, 이게 삼성 제품이구나, 이건 LG 제품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써놨는데 그게. 그것처럼 만물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 작품이야. 예수님 창조하시는 거야.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 안 믿고 만물을 믿어버려요. 나무도 신이 있고 물도 신이 있고 돌도 신이라면서 그냥 믿어버려요. 그렇게. 타영아를 왜 했죠? 자식을 생육 번성 충만 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고 한 거죠?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출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는 안 믿고 자기 애만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식이 뭐다? 우상. 그죠? 안 낳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로서 사랑하고 아껴 키워야지. 당연하지. 우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 아니, 더 사랑할 수도 있지. 더 끔찍이 아끼고 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육아할 수도 있지. 그러나 진리가 양육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알고 언약의 후대로 키우는 오직 말씀으로만 전달해야 돼 라는 것으로 양육을 하면 그 사람은 축복된 양육이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받으면 다른 걸로 만들어버려요. 꼭 오직 예수의 복음 지키시기를 바라요. 아기 잘도 잔다. 성탄절 지났잖아요. 아기 잘도 잔다. 아기를 지금도 재워놓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재워. 아예 재우려고 돌로 아기를 만들어서 돌로 재워놓고 깨지도 않아. 그냥 돌로 자고 있는데 일어나겠어요? 아기를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늘 재워놓고는 들어갈 때마다 거기 더 절하고 들어가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그림자요, 표적이요, 비유요, 언유요. 그런 과정이요. 빨리 지나가. 도구로 지나가고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아기 예수를 맨날 절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보이는 나무, 보이는 물건, 물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마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나 봐요. 욥도 있지만 욥은 안 부르고요. 욥을 불렀으면 기독교 이스라엘의 믿음이 처음부터 왜곡됐을 겁니다. 왜냐?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말씀이 왜곡되게. 욥은 신앙이 좋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제주에서 팔아먹고 사는 아브라함이 적격인 거예요. 왜냐? 인간다움에 그게 딱 맞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라고 전 봐요. 귀하님의 믿음 좋아 보이는 욥을 왜 안 불렀을까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요. 그래 제가 콘스탄틴과 헬레나 이야기를 잠깐 실어봤는데 할까요 한번? 여러분 아시죠? 312년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의 전투에서 밀비안 다리에 사이를 두고 대치된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박한 전투의 현장에서 콘스탄틴이 갑자기 뭘 봤대요. 십자가, 앵커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서 라틴어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십자가의 표식으로 싸워서 이겨라 앙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 마크를 그려가지고 좀 붙이고 들고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네요. 그러니까 313년 그 다음 해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이야기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는데 십자가 3개를 어제 찾았대요. 비너스 신전에 무너진 신전 밑에 깔려있는 십자가 3개를 찾았는데 틀림없이 예수님 십자가 있을 거야. 어떻게 찾았죠? 죽은 시체에다가 십자가 하나씩 얹어보는 거예요. 2개 얹어.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얹으니까 죽은 시체가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부활교회를 세웠고 성지순례 가면 다 거기 들어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 게 로마 카톨릭의 기반입니다.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든 기반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안 찾기 다행이지. 그런 십자가 환상 안 보기 다행이지. 이걸로 이겨라라는 그런 음성 안 듣기 다행이지. 들었으면 여기 안 와요. 거기 가 있지. 그런 거 종교 만들고 그런 거 신화 같은 전설 얘기 만들고 그런 거 신앙생활 하지 복음 안 들어요. 즉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나중심, 물질중심 이런 걸로 우상화 시킨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고, 율법주의 십자가 우리는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진리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있길래 제가 그거 말씀을 항상 나오면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세요. 항상 뭐든지 성경 읽다가도 구약을 읽으면 항상 신약을 먼저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구약만 계속 얘기해요. 니느웨가 멸망했다, 그건 뭐하게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죠. 왜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니느웨라는 겁니다. 나도 망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구약이라고 하는 토기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을. 구약 이야기는 토기와 같아요. 빛도 없고 쓸모도 없고 별로 가치가 안 보이는데 이것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요. 왜 나홈이 성경에 올라 있을까요? 신약 우리 시대 우리까지 왜 읽어야 되지? 그거 안 읽으면 안 되나? 그 말씀 안 받으면 안 되나? 왜 올라야지? 성경 책도 많은데 좀 잘라내지. 왜 올라 있지요? 나홈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올라 있는 거지. 니느웨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성경. 언약의 여정이란 말을 들으면 누구 여정? 하나님의 여정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여정.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출발, 영세전 아버지 방문 열고 신발 신고 사랑의 그리스도 언약을 들고 출발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그 언약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언약을 들고 드디어 당신 마음 안에까지 도달하고 이제 마지막 탁 다 왔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발자국이 딱 멈춰서는 나는 이제 올 곳을 왔다. 나는 도착할 곳을 도착했다. 나의 비전은 이것이었다. 나는 저 성도 안에 내 집을 짓고 내 언약을 거기다 뿌리내리며 나는 저와 함께 살고 그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나는 영세전에 계획했다. 나는 오늘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었다. 내 비전이 성취되어졌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무슨 말로 설명을 하면 무슨 말로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며 어떻게 알아들려지겠습니까? 이게 지가 그냥 아는 거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알아요. 지금 내 이야기구나,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일이구나를 금방 알아요. 이게 그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한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 사람한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1시간 내내 설명하면 말도 안 되고 알아들려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이 실제로 걸어오셔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되어져 들어오시는, 당신 안에 사시는 그때 알려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요한일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신학을 많이 해서 안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안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건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그냥 글로만 알고 그러려니 그렇겠지. 그렇게 알지 이걸 모른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저 같은 자도 알았다니까요. 이게 이 뜻이구나.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 읽을 때,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구지를 지나갈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낯선 도시를 지나갈 때 생소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익숙한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지점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런 기적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0절을 제 생애 처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말하고 있구나를 알았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제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느니라. 알게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오늘도. 그게 뭐냐면 타영 엄마가 알면 그게 육아죠. 젖먹이 엄마가 알면 그것이 육아죠. 수유하는 엄마가 알면 젖먹이 가운데 그 복음으로 먹이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 복음 양육 아무리 말해도 이건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음. 그냥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그러나 당신에게 삶이 안 돼요. 그러나 무식한 자도 이방인 저도 유대인도 못해낸 신앙생활을 해냅니다. 왜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 되게 하시니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죄다 되었지. 아무도 안 되는 선생도 안 돼, 율법학자도 안 돼, 서기관도 안 돼, 제사장도 안 돼, 왕들도 안 돼, 안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더라. 이게 되더라. 뭐가 되죠? 훈련을 많이 받았나요? 수료증이 많이 쌓였나요? 신학을 공부했나요? 신학은 수료자예요? 아니에요. 바로 그의 성령으로 바로 알았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걔들이 그랬고 우리는 다른 거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타영아 양육, 말씀 양육이란 이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받지요. 안 그러면 당신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잊어버려요. 안 돼요. 당신이 실력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언약의 증거는 오직 내 안에 주어진 것뿐이다. 내 안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삶으로 주어진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과 생명은 엄중히 무게 있게 중량 있게 심각하게 제대로 다루셔야 돼요. 구원받았겠거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이렇게 공동으로 단체로 넘어갈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님과 나서 1대1로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먼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 내게 확정,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너 안에 계셔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송이 그래 아까 제가 찬송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제 찬송을 따라 부를 나이는 못 되고 그냥 듣기만 듣겠죠. 아직 그런 나이는 별로 없네. 세준이는 어디 갔지? 그게 있어? 그 애는 몇 살이에요? 그 애는 몇 살? 9살? 그러면 되겠네. 저런 애는 글도 읽잖아. 찬송가 가사도 알 거잖아. 엄마 옆에 앉아서 목소리 찢어지듯이 불러야 돼. 같이 불러야 돼. 이렇게 찬송을 그렇게 부르도록 강조하지 말고 억지로 강제하지는 말되 이렇게 부르도록 해주면 좋죠. 그러다가 은혜 체험해야 되니까 말씀 체험해야 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 부름이 정말 예배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시면 일찍 가세요. 일찍. 절대로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늦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아주. 일찍 가셔서 기도할 때 이미 선점에 들어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아무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사모하시나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막 사모가 있나요?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시라고요. 그런 기도부터 하고 찬송이 나올 때는 사모함으로 찬송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높이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도록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후대 축복이에요. 증거는, 진리는 내 안에 증거된 것만 진리예요. 성경 진리지만 당신하고 관계없어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진리 쌓였어도 나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증거되어져서 전달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아니면 내가 읽다가, 내가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내 속에다가 진리를 증거해 주시면 드디어 진리의 진리, 내가 아는 진리, 내가 모르는데 진리 소용없어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영생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아멘.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되시기를. 뭘 십자가를 봤다느니, 예수님이 십자가 찾았다느니 소용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내 안에 증거된 진리만 진리예요. 그런 거 보고 믿지 말라고, 그런 거 보고 신앙 삼지 말라고 일부러 없애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남겨두셨겠어요? 우리가 보는 거 우상 만들 게 뻔한데 언약궤 남겨두셨겠어요? 다 로마 군인들이 다 금 다 떼가고 밟아버렸죠. 없어요. 없어. 왜요? 그거 있으면 우상 만들죠. 100%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도다. 왜냐? 믿음의 결국. 믿음은 안 보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걸 믿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데, 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까.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엄마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증거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도가, 말씀 받음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그거 말고 기교를 배우지 마세요. 배우면 배워지거든요. 그래서 탈이에요. 복음은 멀어지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기교만 늘고 기술은 늘고 복음은 약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기술만 늘고, 그래 되면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목에 걸린 십자가도 괜찮지만 마음에 걸린 십자가, 벽에 걸린 십자가 여기 있죠. 왜 걸려 있죠? 나무 십자가 왜 걸려 있죠? 당신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보라는 도구이고 진리는 당신 안에. 저 십자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도구지, 그죠? 저걸 왜 그랬죠?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보라고. 성전 왜 주셨죠? 예수 믿으라고. 저 십자가 모양 왜 있죠? 예수 기억하라고. 그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는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만사 보는 눈이, 이 만사를 통하여, 즉 태영하니까 부부됨, 가정, 육아 다 포함돼요. 나 왜 저 사람하고 부부가 됐을까? 몰라요. 알 거 없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고요. 뭐 성격 탓 그런 거, 사치선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리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럼 다르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건 아무 주제가 안 돼요.
우리의 이 부부됨이, 가정됨이, 육아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께로 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배우면 돼요. 배우기에 참 좋을 거예요. 내가 나중심이면 피곤하겠지만 나중심이 아니라 내 타연함과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니도에 너 멸망해, 최선이 너 멸망해. 나중심이라면 듣기가 기분 나쁘지만 멸망할 자인 나로서 내 인생이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이처럼 듣기 좋은 게 없죠. 멸망이.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갈 죄인이야. 넌 마귀 자녀야. 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진리, 이 도구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써먹으면 돼요. 깨닫는 쪽으로만. 쉬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존심 내려야 돼요. 나중심 내려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깨끗하게 시인해야 돼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나도 예수 믿는 티를 좀 내고 나도 좀 간증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요 정말로 고개 못 들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감사해내야 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리 쪽으로 하나님 나를 야금야금 쑥쑥쑥쑥 데려가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내 문제 해결, 나로 하여금 빛나게 되고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되어져서 간증하고 세계보고만 요원되고 이런 걸 원하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두 번째,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축복이 오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나를 보게 해요. 무슨 나? 난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사람들이 부모를 자기는 섬겼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나중심 물질중심이죠. 그 부모가 자기 죗값으로 지옥을 갈 때 자식이 부모를 섬긴 것이 효력이 있나요? 과연 섬겼나요? 단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었죠. 단 하나도 섬긴 게 없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키웠나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죠.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니요. 부모는 자식을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게 있죠.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이죠.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그래야 당신이 말씀 육아의 결론 답을 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키우는 데 도와주세요. 내가 아이를 키울 테니까 힘주세요. 욕은 되어도 나는 단 한 번도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본래 나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지요. 안 되지요. 그런 뜻을 좀 완고하게 바꾸어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라지 실제 말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시는 복음 말씀 전달해 주세요. 빨리 날라다 주세요. 그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식을 참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날라다 주라고요. 빨리. 그게 오직 결론 내시라 된다고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은혜 받으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두 번째로도 잘라가지고 다른 환경으로 나중심이 없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가지고 갈등 없고 그냥 평화롭고 이런 별천지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밀은 내 안이죠.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자식을 키워야 돼요. 그 월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배로 뛰든가요? 안 뛰어요. 그 월급 액수 그대로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다 같아요. 내가 사는 서울시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런 현장에서도 지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복종해 나가면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변함없이 지속해서 말씀 받아가셔야 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그걸 너무 경험했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 너무 좋았는데 요새 왠지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자유와 기쁨 능력이 영 안 보이고 사라지고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맥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어둡다 우울하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런 거 많았는데 하루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봐서 내 신앙생활 여정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길게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있었고 전도도 하고 찬송 부를 거 다 부르고 기도할 거 다 하는데도 내 안에서 이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사라지고 없는 거라. 그 없음을 내가 알죠.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인데 하나도 모자라는데 할 건 다 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는 너무나 우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일단 기쁨이 없어요. 회복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침이 올 수 있어요. 회복하셔야 되죠.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받는 일을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제가 타영아 전도학교 하면서 들었던 몇몇 엄마들, 이 엄마는 좀 다르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고백할 때 보면 다르고 어쩌다 제게 뭐 써보는 그런 걸 봐도 확실히 엄마는 좀 다른 게 있구나. 특징을 봤어요. 그런 엄마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신기하게 발견했어요. 말씀을 받는데 예사롭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엄마는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둘 키우는데 다 재워놓고 밤중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말씀 녹취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영적 마음은 참 밝아요. 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번덕이에요. 힘이 있다고. 힘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할 자기 영적인 주관이 뚜렷하게 힘이 확 주어져 있어요. 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와요. 또 어떤 한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 녹취부터 한다는 거예요. 말씀 녹취를 꼭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틀림없이 회복이 돼요.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여러분은 근성근성돼요. 알겠는데 당신 안에 자유 기쁨 없어요. 그러면 종교생활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살아 역사는 말씀에 생생한 그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번 주간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당신 안에 정말인지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감사합니다.